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물질에 대한 탐심과 또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 욕심이 가득한 그러한 삶에 대해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참된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형제와 유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산 분배 재판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공정함을 요구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러한 욕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물질의 크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재산을 나누어 주는 재판관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의 재산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된다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또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물질을 소유하되 물질이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위에 두는 것은 물질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 많은 열매를 얻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이룬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된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부자는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해지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민에는 하나님이나 가난한 이웃에 대한 그러한 생각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풍성한 소유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좁게 만들었습니다.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는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겠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은 청지기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재산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생명도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므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한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보화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부르시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면 그가 쌓아놓은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보장하려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쌓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냈는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쌓아둔 재물은 기껏해야 100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물질은 영원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의 결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한다라는 그러한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재산이 많으면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곳간이 이 땅에만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선행의 열매가 쌓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산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물질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스스로 물질이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될 때 그가 참된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또 이웃에 대해선 인색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요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진정한 부요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구제와 선교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얻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부요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좁아지고 또 인색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시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